할렐루야. 오늘 7월의 첫 주 맥주 감사주일에 영직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은 평안하시고 영혼은 잘 되시고 육신은 건강하시고 자녀들은 번창하시고 인간관계는 더욱더 행복하셔서 우리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미국에는 미세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미세스 미국이라고 하는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렇게 아기를 낳는 아주머니들 중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운가를 뽑는 미세스 미국 선발대회가 있었습니다. 스코트라고 하는 아저씨가 두 아들을 가진 자기 부인 아주머니를 미세스 아메리카나 왕관을 씌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저 부인의 부족한 부분을 열심히 고쳤는데 눈을 고치고 코를 고치고 입을 고치고 치아를 고치고 가슴을 고치고 허리를 고치고 엉덩이를 다 고쳤더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대회에 나가서 미세스 아메리카나 1등이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런데 그 부인을 갖다가 그렇게 만드는데 얼마 들었냐면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2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미스 아메리카나 왕관을 받은 자기 부인이 변심을 하더니 당시에 가장 부자인 릭 챈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집 한 채에 180만 원짜리로 이사를 가고 자기에게는 그저 푼돈쯤 되는 그런 전별금 이혼비를 주고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전하는 미국 신문의 마지막 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존경하는 아저씨들, 아줌마가 이쁜 것을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이 동네는 얼마나 예쁘신지. 미운 거 이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얼굴 이대로 이 모습대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더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반에 보면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갖다 잃어버린다는 말이죠. 격언에 보니까 사람들은 다 죄인인지라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100번 100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그 한 번 잘못한 것이 가슴에 꽉 배겨서 여러 번 잘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런 부족한 마음을 알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습니다. 무슨 절기를 주셨을까요?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유월절, 성탄절 같은 절기를 주셔서 너희는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감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전반전에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우리가 다 실패해도 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감사하는 일에는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여러 권의 서신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젊은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유럽까지 가서 그냥 온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누구도 무엇은 막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는 세월 막을 수 없고 가는 세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미 연세가 많아지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그는 감옥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감옥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점점
자기 곁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가장 연세가 많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나갈 때, 그때 쓴 책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간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바울이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수없이 많은 손해를 당하고 그렇게 애매한 일, 답답한 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울이 살인죄, 바울이 도적질죄, 바울이 정치범, 바울이 어떤 바울의 세상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바울에게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사명을 가진 것,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같이 할까요? 사명. 그 사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준 직분이라고 합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애매한 일, 답답한 일, 손해도 당하고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다 그러지 않을지 몰라도 아이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좋겠네, 이 직분이 없었으면 좋겠네, 아이고 사명 그만두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네 하고 직분에 대한 불평, 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포로할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첫 번째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 12절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크게 읽고 아멘 하시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나를 등이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난 당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까? 무엇 때문에 순교합니까?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명과 직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가 무슨 감사라고 하는가? 시작. 바울의 감사. 무슨 감사라고 그런다고요? 바울의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은 딴 하나님 믿으시나요? 아멘도 안 해주시고. 여러분과 저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이 가진 직분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이 가는 천국도 우리도 반드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처럼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은 어떻게 감사했을까? 늘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의 후반절, 금년 후반절에 바울처럼 감사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합시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제목 시작. 무슨 은혜 감사하신다고요? 주신 은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직분 때문에 손해당하고, 직분 때문에 고난당하고, 직분 때문에 아픔이 있고, 직분 때문에 애매한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아픔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뻔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가고, 결국은 바울이 감옥에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함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바울은 어떻게 감사했는가? 세 가지로 감사했는데 저희도 그렇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이 하실까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과거 때문에 자신의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 나를 왜 이렇게 낳으셨나요?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왜 나는 키가 작습니까? 왜 나는 뚱뚱합니까? 왜 나는 날씬합니까? 왜 나는 지혜가 없습니까? 왜 내 남편은 이렇습니까? 왜 자식은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지나온 과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쪽에는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울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바울의 성령님을 나의 성령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바울처럼 주신 과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불평해도 하나님의 손, 감사해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왕이면 우리가 지나간 과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실증 내지 마시고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할 조건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 직분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지금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귀하게 여셔서 귀한 직분을 주시고 예수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천국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감사가 있냐면 비교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제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제가 뚱뚱합니까? 날씬합니까? 제가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못합니까? 라고 물으면 가만히 계셔야 돼요. 왜? 비교의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보다 키가 더 큰 사람보다는 작고 작은 사람보다는 크고 저보다 더 뚱뚱한 사람에 비하면 저는 날씬하고 저보다 날씬한 사람에 비하면 저는 뚱뚱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비교를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 사람보다 내가 더 공부를 잘하고 이 사람보다 내가 돈이 더 많고 이 사람보다 내가 더 건강하고 이 사람보다 우리가 더 부자이고 이 사람보다 내가 더 훌륭하니까 드리는 감사, 그 감사를 무슨 감사라고 그러냐면 비교 감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건 본능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기왕이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두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같이 하실까요? 잘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매를 때립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됩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죠. 왜?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눈에 눈물이 나지만, 아버지의 매가 얼마나 아프든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매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저에게 매질을 주시고, 그러니 감사하고, 이 매를 통해서 내가 정신을 차리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복받고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한다. 이것이 두 번째 감사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드리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공자님도 석가모니도,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감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같이 따라합시다.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먼저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절대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억만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이 있고 내일이 더 잘 될 것을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선제 감사,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 감사하는가? 항상 감사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같이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가 뭘까요? 범사가 뭘까요? 잘 될 때도 감사, 못 될 때도 감사, 더울 때도 감사, 추울 때도 감사, 배부를 때도 감사, 배고플 때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아플 때도 감사, 성공할 때도 감사, 실패할 때도 감사,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식들이 잘 못해줄 때도 감사, 잘해줄 때도 감사. 그게 절대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인 감사, 무조건 감사, 선제 감사, 그러므로 감사하기로 결단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감사할 조건이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고 있잖아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막 감옥에서 나와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디모데 전서를 씁니다. 그리고 후에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함으로 바울의 일생을 마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예수 믿으니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주시니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셔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하다. 여러분이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절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죄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이제 머지않아서 사자굴 속에 던지게 되게 됩니다.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하박국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마지막 절을 아시잖아요. 외양간에는 양이 없고 우리에는 소가 없고 들에는 곡식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사하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절대 감사, 무조건적인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전기가 없었으면 더 어떻게 할 뻔했는가? 이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머거리가 되었어요. 왜 귀머거리가 됐냐면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어디서 연구를 했냐면 철도, 기차를 타고 연구를 했어요. 화학품을 갖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만 기차가 덜컹덜컹 하는 바람에 화학품이 떨어져서 기차가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직원이 화가 나니까 이 에디슨을 갖다가 창문으로 밀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고막이 터져서 귀머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귀가 들려도 힘든데 귀머거리가 돼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발명을 열심히 했어요. 어떤 날 물었습니다. 에디슨 선생님, 이 귀가 안 들리니 얼마나 불평합니까? 귀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귀머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이렇게 발명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소리를 듣지 않고 발명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에디슨은 자신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테레사라고 알려지고 있는 다마키라고 하는 여인이 평생을 뭐 했냐면 피부 환자들, 문둥 환자들, 한센병에 있는 사람을 치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리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안타까우니까 나는 오히려 이 문둥이 걸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 병에 걸리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센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뭐죠? 뭐가 없어진다고요? 요것도 없어지고 요것도 없어지고 두 개가 없어져요. 이것이 없어지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냐.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 요것이 없으니까 자꾸 눈에 뭐가 들어가요? 핏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핏물인지 눈물인지 할 수 없지만 자꾸 핏물이 들어가요. 요즘처럼 먼지가 많고 전염병이 많은 시절에 이 눈 속에 전염병이 들어가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지고 나니까 눈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다마키라고 하는 이 여사가 하나님, 제가 눈썹과 쏙눈썹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니 하나님 참으로 얼마나 그것이 소중했던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같이 할까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과거의 부족한 것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왜 감사한가? 그것은 현재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현재 받은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같이 할까요?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전염병의 시절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벌써 1년 6개월 되다 보니까 사업도 어렵고 신앙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안 되고 모든 게 참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청춘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살쯤 됐겠죠. 거기다가 질병이 있었습니다. 안질도 있었고요, 또 머리적인 이상 증세도 있었고요, 눈도 잘 보이지 않아서 늘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잘 못해서 바울은 글씨는 잘 쓰는데 말은 시원치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다가 바울의 지금 현재 모습은 친구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니까 바울의 말년에 어디 살았어요? 집 한 채도 없이 셋집에 살았습니다. 셋집. 거기다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티도는 달마냐로 떠나가고 다 떠나가고 누구만 남았냐면 누가만 남아 있었어요. 그 많던 사람들. 바울이 참으로 유럽의 역사를 바꿀 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치마만 옷자락만 대도 병이 나을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병들고 나이 많고 늙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니까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한 절 더 읽기를 원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뭐 했다고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현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 한 채도 없습니다. 노보장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것 감사하고 천국 가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 감사하고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자식이 있어서 감사하고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곳이 감사하고 여러분, 집에 가시면 다 점심 잡술 거 있으시죠?
내가 그저께 어디를 보니까 어떤 조그마한 나라, 인구가 얼마 되지 않은 조그마한 나라에 1700만 명이 먹을 것이 없고 어린이 1700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먹냐면은 그저 조그마한 열매를 몇 개 이런 바가지 같은 데 두고, 그리고는 우리는 조대흙이라고 그래서 조대흙, 뭐 이렇게 조금 시큰풀이한 그 흙을 물에 타서 그것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옛날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분단된 국가라 긴장이 됐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강사, 우리 강상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저 200 몇십 개 나라 중에서도 10번째 정도 잘 사는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마음껏 예수 믿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집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성경 선생님 랍비가 이제 여행을 갑니다. 낙나귀를 한 마리 가지고, 그리고 천막을 하나 가지고, 닭 한 마리를 가지고, 등불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여행을 가는데 날이 저물어서 그곳에서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는 그 밖에다가 당나귀를 메고 또 닭 한 마리를 뒀는데, 닭을 왜 뒀을까요? 꼭기요하고 새벽을 깨우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등불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바람이 쏵 불어서 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간밤에 싸나운 맹수가 나타나서 당나귀를 죽이고 닭을 잡아먹고 말았어요. 어떻게 여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젯밤에는 바람이 불어서 전등불이 꺼지더니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당나귀를 잡아먹고 닭을 잡아먹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려고 하는 순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어디가 텐트를 쳤냐면 동네 입구다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보니까 그 전날 그 동네 강도떼가 몰려와서 집을 다 태워버리고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어젯밤에 싸나운 맹수가 당나귀를 죽이지 않았으면 내가 죽을 텐데, 어젯밤에 꼭기요 닭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내가 죽었을 텐데. 그러면서 탈무드가 뭐라고 그러냐면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행복은 감사했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복받은 나라입니다. 특별히 남한에 사는 사람은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백성으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동물과 같고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깨닫고 감사하고 깨닫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할까요? 주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고 지금 간직한 것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것은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과거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해도 내 가슴만 아픕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하나님의 것에 있습니다. 미래 그러므로 미리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남편을 더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영지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6절과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썩지 아니하실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사도의 직분, 예수 믿는 직분을 주셨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천국 가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으로 자신에게 입혀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특별히 무엇 때문에 감사했어요? 미래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이른 비를 주셨다면 우리 인생의 후반기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썩는 하나님이 아니고 없어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울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은 천국밖에 없고 천국의 멸관밖에 없고 우리 믿음밖에 없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어떤 예수님일까? 감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아니 2만 명을 먹이라고 그러면 어찌 그것을 나한테 하라고 그러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 5,000명, 2만 명이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라고 그러면 감사해야 될까요? 원망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감사할지 몰라도 저는 믿음이 좀 작아서인지 몰라도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째란 말이요 하나님 하고 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2만 명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이의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떼어지면 또 나오고 떼어지면 또 나오고 그래서 2,000명, 5,000명,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차고 넘친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벌써 3, 4일 지내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잘 못 될 때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베세다를 갔습니다. 고라신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열심히 전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나가서 전도했는데 전도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됐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벳사다와 고라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무슨 감사를 했는가?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어른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눈을 막아주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니 그 다음 시작,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사일까요? 예수님은 이 잘 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잘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능성 때문에, 어른들은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었지만 내가 다니면서 어린 아이들이라도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 이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인도에 가서 전도를 했던 윌리엄 캐리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인도말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열심히 번역해서 본국인 미국에게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미국에서 인쇄기도 보내주고 인쇄 기술자도 보내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번역을 하고 또 번역을 해서 이제 얼마 안 되면 그것이 출판하게 되어 있는데,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 나간 사이에 그냥 자기 집이 선교관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오랫동안 애썼던 그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불타버리고 말았으니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테지만 윌리엄 캐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보냈으나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기와 인내심을 처음보다 강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고 다시 시작했더니 놀라지 마세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4개 인도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거 출판이 잘 되었더라면 하나밖에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하나님이 몇 배로? 24배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헬름 웰리는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은혜가 충만한 수도원과 감옥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입는 옷과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먹는 밥과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자는 잠자리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입는 옷과 먹는 밥과 먹는 잠자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차이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뭘까요?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옥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차이와 함께 천국은 감사하는 것, 지옥은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사한 만큼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만큼 행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기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평할 것 많고 원망할 것 많고 아쉬운 것 많지만 그거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절대 감사, 먼저 감사, 우선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의 후반기, 금년의 후반기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고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